이 강의 네 번째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왔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만으로 참된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면서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동물과 다른 점은 양심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창조성 등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줄도 알고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킬 줄도 알고 자신의 운명을 역전시킬 줄도 알고,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 있잖아요. 이게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짓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위하고 약한 자를 세워줄 때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실 짐승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아주 악한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서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 하얀 여우 그 자체가 너무 영리하고 교활해서 사람들에게 결코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우를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여우가 그 마을에 좀 우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을 집었습니다. 평소에는 여우를 잡을 수가 없지요.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여우가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또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져서 여우가 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여우가 그날따라 도망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게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 여우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거는 있잖아요. 동물들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이 땅을 잘 다스려서 더불어서 함께 먹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인간만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성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영적 안테나를 잘 가동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파수를 그냥 다른 것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파수 방해를 알지 못하고 그 주파수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탄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에게는 사회적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책임, 통치할 책임, 이것은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 것을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 창조까지 다 끝났습니다. 6일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은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선언은 단순한 쉼, 휴식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는 히브리어 가랄이라는 이 단어는 끝마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후에 이제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이 완전하고 흠없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거룩함의 선언입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그날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쉬고 놀고 다리 뻗고 텔레비전 보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일하고 안식일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예배 드리고 가족 모임하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거나 시작하는 날의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주일날은 쉬어야지, 안식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날이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 날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일곱째 날을 모든 날 중에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가다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놨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 삶을 마무리하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평화,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잠시의 쉼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 속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왕관이 사람이다, 사람이 창조의 왕관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이 창조의 왕관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또 성경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창조의 왕관이 인간이냐 아니면 안식일이냐,
이 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인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맞죠? 제가 요즘은 여러분 곤란한 질문, 역으로 대답할 질문은 안 합니다. 그냥 창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왕가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므로 창조의 왕가는 안식일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활동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내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앉아 서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변에 적군들이 오는데 이스라엘의 사주 경계 다 하면서 그들이 자기 진영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무장 다 해제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지켜보라. 너희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 말을 우리는 잘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이, 내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안 나갈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 해결돼야지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일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안 나올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아닙니까? 교회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있나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있나요?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면 그게 목사입니까? 목자입니까? 아니죠. 철두철미하게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창조의 왕가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너희가 지키라 라고 하면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규례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 규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노동제도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규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독특한 계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창조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계약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안식일, 결혼, 그리고 인간의 노동입니다. 노동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직장 일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 안 하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공글로 먹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지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일을 하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돈 10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직장에 최소한 5천만 원은 벌어주고 100만 원을 벌어오려고 생각해야지, 오늘날 어떤 사람처럼 100만 원 받으면서 뭐 주인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죽이고 내 먹고 사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짐승들과 똑같죠. 사자가 자기 새끼 먹이기 위해서 사슴 잡아먹는 것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계약 세 가지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안식일, 결혼, 우리 인간의 직업, 노동,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루아흐 하면서 들어올 때 인간은 인격을 갖춘 존재, 인간이 진실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는요, 2장 17절에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 때문에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 불순종이 반드시 죽게 되는 원인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뭐냐? 복숭이냐? 사과냐? 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 말씀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2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계약을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라든지 이런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으나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를 돕기 위해 남자와 동등한 위치의 인격제로 창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 의논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같은데 이게 요즘은 한데 뭐 졸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들이 남편한테 참 구박하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동등한 존재로서 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젊을 때 네가 나한테 많이 가해자가 되었으니까 나이 많아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사는 그건 틀린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여자에게 대해서 자기가 꼭 조선시대의 왕처럼 대하는 거 그거 참 나쁜 일입니다. 또 이제 2장은 여기까지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3장에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의 불순종은 단지 아담과 하와 개인의 그 부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자, 2장과 3장에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리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요 상처받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람 따라갑니다. 사람은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보다 절망을 주는 존재, 아픔을 주는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워야 되고 한 손에는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버릇장머리 없는 자식이 됩니다. 너무 공의롭게 키우면 아이들이 율법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거 가만히 놔두는 부모, 그것은요 부모로서의 직무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냥 앉아서 예배드려라, 집에서 예배드리라 하는 그러한 부모,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조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에게 돌렸습니다. 구약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매해 그것이 반복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께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말씀에 최초의 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너로, 사탄 너로 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거하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모든 죄인이 다 예외가 없었는데 누구든지, 죄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온 인류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믿지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정립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발버둥치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길, 우리에게 회개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이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명심하십시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라.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유혹을 이겨내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선포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내일 받으면 되지 그렇게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러나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희들이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머지 기간 잘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